이 19절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주제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앞에서 9장 1절에서 8장부터 9장 10장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앞장에서는 그 강한 자들, 소위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신앙의 그 강함을 믿고 그 우상의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신다. 그랬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양심의 상처를 받고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만약에 실족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자유가 좋고 권리가 있어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자신의 모범을 보여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자고 사도고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줄도 알고 자신의 자유도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뭘 안다고 그래서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재정도 많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속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약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를 또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가 결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결코 뭐 하나님께서 뭐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자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주권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자유자.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역설이라는 것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는 것, 진리인 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이런 것을 모르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세속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 때인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인데 로마 시민 전체의 60%가 노예예요, 노예. 자유자는 3, 4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노예를 얘기했지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은 생각지를 못했어요. 세속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걸 그들은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누구의 종이든지 종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중립지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그거보다 더 자유스러운 게 없어요. 이 자유가 바울을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만들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10장 43절에서 내가 온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왕으로 오셔야죠. 세상의 왕으로. 물론 예수님이야 왕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왕국은 물론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왕 노릇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정말 하찮은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야 어떻겠어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요번에 왔던 교황은 뭐 차도 조그만 차, 소울인가 뭐 기아에서 나온 거 그거 타고 그랬는데 옛날에 왔던 교황은 아주 큰 차를 타고 아주 금마차를 타고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아주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울 잠실체육관인가 무슨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한한다 할 적에 다른 모든 교단들에서는 말 하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고신교단에서 신문에다가 이렇게 크게 광고를 했어요. 우리는 적 그리스도인 교황의 방한을 반대한다. 적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교황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한 적 그리스도다. 아니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참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을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왕관을 쓰고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네. 그런데 참 옳은 소리다. 참 고신교단이 참 깨어있는 교단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 교단들에게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20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8장 앞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 부득불이란 말이 아난케라고 그랬죠. 숙명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라는 말이 저주라는 말이에요. 저주. 근데 실제로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알지만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숙명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정말 화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손톱만큼이라도 소홀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왜 화를 당한다고 해야 돼요? 그것을 가상적 경고라고 그래요. 오늘 9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 나 자신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함이라.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상적 경고다. 가상적인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디모데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할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유대인인 것처럼,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 하면 율법 그러지만은 바울에게는 율법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바울에게는 유대인과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법이 없는 자처럼, 왜냐하면 법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한테는 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과 가까이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고, 계속 같은 얘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예.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하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러나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계명이 그리스도의 법이 핵심이에요. 물론 구약 율법의 가장 대표가 되는 10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또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해서 몇몇 사람들을,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범죄자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범죄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에서 떠난다면, 의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진리와 의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그래도 자기의 지식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준을 알고, 그걸 청중분석이라고 그래요. 설교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 설교를 할 때는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수준, 신학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을 분석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도 쉬운 말로 바꿔서 하고, 어려운 말, 무슨 철학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신학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게 설교하기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자기 혼자 안다고 해서 막 떠들어 제끼면 자기 지식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효과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설교를 잘한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
그 수준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알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제가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수준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지. 그래서 한 번은 이 교회 정도면은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는 이 정도 말이야 충분히 이해하겠지 하고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실패한 설교죠, 그거는. 예. 차라리 아주 수준을 낮춰서 쉽게 하면 저 목사님 별로 뭐 깊이 없네 이런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게 좋은 건데 제 딴에는 그래도 또 제가 또 이렇게 가니까 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아주 이렇게 좀 부풀려 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좀 맞춰본답시고 하다가 실패를 한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에게는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안 나와요. 강한 자처럼 하면 안 돼요. 약한 자처럼은 해야지만 강한 자처럼 거들먹거리고 믿음이 따라가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그런 것은 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처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율법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구원도 거기에 관계가 있다. 자기는 그저 단순히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상관이 없는 자기는 그 구원과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성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것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만든 것 같아요. 목사를 안 만들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목사를 해야 주일날 빼먹지도 못하고 뭐 성경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 나 자신도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 전 그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참 섭리하시는 것이 오묘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오죽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부모는 내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것뿐이지 나의 성향, 뭐 지능, 성격, 체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그렇게 또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섭리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 뭐 상 얻는 사람이 하나는 아니죠. 경기에서는 한 명이지만 금메달 따는 사람 하나지만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다르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제 다름질, 이게 육상 경기잖아요. 달리기 하는 거. 이것은 왜 얘기를 했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누구보다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에서는 운동 경기가 아주 많이 열렸어요. 고대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시작했어요. 물론 근대 올림픽이야 1880 몇 년인가 그 쿠베르탕 프랑스 쿠베르탕 남작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언제? BC 776년에 시작했어요. 얼마나 역사가 깊어. 그런데
그들이 왜 올림픽을 했느냐? 올림픽을 올림피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종교적인 행사예요. 종교적인 행사. 지금도 올림픽 할 때 성화를 어디서 체화합니까? 그리스에서 그 신전에서 체화를 하잖아요. 사제들이. 원래 그 여사제들이 창녀들이에요. 원래 창녀들이라고요. 창녀들이 사제들하고 제사 지내고 창녀들하고 성행위하고 하는 것도 종교의식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리스에서도 운동 경기가 많이 열렸고 이 고린도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2년마다 열리니까 고대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겹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겹쳐도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열리는 경기, 그 이름이 이스미안이라는 경기인데 그 경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경기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무슨 바다의 신, 뭐 포세이돈, 무슨 뭐 아프로디테, 무슨 뭐 비너스죠. 뭐 이런 뭐 신들을 위로하고 기념하는 행사가 운동 경기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림픽 경기가 열린다. 뭐 리우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린다고 그러죠. 브라질에서. 근데 뭐 옛날에도 보면 교회에서 올림픽 경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많이 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하고 올림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종교적인 행사예요. 지금은 물론 뭐 쿠베르탕 남작이 온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가 되자 평화의 그 장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 밑바닥에는 종교적인 것이 깔려 있다. 또 그렇다고 또 성화를 들고 막 이렇게 달리니까 성화 봉송하니까 우리는 성경책 들고 달리자 그러고서는 또 성경책 들고 달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흉내내는 건 엄청 잘해. 뭘 알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육상 경기할 때 이것은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스타디움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스타디움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헬라어 스타디온이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스타디온. 스타디온이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192.27m예요. 그것이. 그거 기준에서 스타디움에서 육상 경기. 그 당시에는 육상 경기하고 저기만 있었어요. 권투, 격투기. 그러니까 레슬링하고 권투하고 짬뽕. 요새 UFC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복싱하고 레슬링하고 합친 거. 판크라티온이라는 경기인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여기서 보면은 다름질하는 거 육상이죠. 그 다음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뭐 뛰면은 그건 당연히 그건 뭐 탈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것은 복싱 경기잖아요. 상대방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쳐야 되죠. 급소를 쳐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지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은 1등 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 면류관,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옛날 외정 때 독일 베를린인가 어디 가서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나갔지만은 거기서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때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거 쓰고서 사진 찍은 게 있었잖아요. 조선일보에. 근데 조선일보에서 요걸 지워버리고 거기다 태극기를 넣는 바람에 조선일보가 폐간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는 면류관은 그건 뭐 명예는 남아있지만 그건 뭐 그 사람이 죽거나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얻는 면류관, 그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상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썩을 면류관,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들이 얼마만큼 근신하고 절제하느냐. 훈련에 아주 태능 선수촌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뭐 올림픽 2년, 3년 전부터 국가대표로 딱 발탁이 되면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그냥 하루에 밥 먹고 그냥 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올림픽 국가대표팀으로 발탁이 되지 않은 선발에서 떨어지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고, 돼도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금메달 따라는 법이 없잖아요. 뭐 등수 안 해도 못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피땀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가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메달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은메달 따면 펑펑 울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은 동메달만 따도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은메달 따면 막 울어요. 예? 메달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올림픽 대표팀 대표로다가 그렇게 발탁이 되면 밥 먹고 운동만 하는데 1번만 해도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도 국가대표팀으로 발탁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직업이 다 있어요. 은행원이라든지 뭐 회사원이라든지 다 있으면 올림픽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 시간만 회사나 은행에서 허락을 해준대요. 그럼 오후 시간만 가서 운동을 한대요.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다르지. 우리나라는 그냥 오로지 그냥 그것만 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 그 은메달 따면 울만 하죠. 그 사람들이야 일하면서 뭐 올림픽은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니까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을 타든 못 타든.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 꼭 금메달 따야 돼. 금메달 딴 사람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은메달 리스트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환영식도 그렇고 말이죠. 포상금도 그렇고 똑같이 줘야죠. 그들이 흘린 눈물이나 땀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상대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대지 눈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는 면류관을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한 근신과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이 원어에 보면 눈 밑을 친다는, 눈 밑을. 저도 옛날에 권투도 해보고 뭐 운동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이 눈 밑을 복싱할 때 맞으면요, 여기 요거는 급소예요. 여기 관자놀이 그냥 폭 쓰러져요. 앞으로 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복종시켜서 그 몸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처럼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육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럴 때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예?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조금 적당히 해도 되지 않나? 여태까지 한 것도 많은데 나처럼 이렇게 교회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소리 할 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각오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이다. 정말로 복종시킨 사람이다.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말은 쉬운데. 여러분의 몸을 복종케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못하니까. 나도 못해요, 솔직히.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마치 나는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같이 하자고 그래야지. 같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버림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뭐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이거 틀리는 얘기죠. 틀리는 얘기예요. 상급은 없으니까. 상급.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한국교회가 공로주의, 상급주의 그 신앙에 젖어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그 이후에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도 쉽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 잘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데 거기에 무슨 차등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시험을 봐서 다 100점인데 100점 다 100점 받은 사람인데 거기 등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10명이 시험 봤는데 3명이 100점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99점 받은 사람은 몇 등이에요? 4등이에요. 4등. 2등이 아니고. 네? 그렇게 따지잖아요. 2등일 줄 알지. 저도 2등 됐으면 좋겠지. 2등 아니에요. 4등이에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99.99. 뭐 금은 순도가 99.999 있지만 구원에는 99.999는 없어요. 무조건 100이 돼야 돼요. 다 100%인데 100%짜리인데 뭘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예.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다 똑같은데 뭐.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한다는 건 또 그건 또 잘못이고, 상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두 개 다 틀리는 소리예요.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석이라고 썼나 우선 확 덮어버렸는데 찢을라니 아깝고 책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 양극단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양극단. 지금도 보면 말이죠. 성화는 없다. 사람은 원래 죄인이다. 우리 저 새로 오신 형제 이름이 정재경이래요. 정쯔징 중국말로 정쯔징.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은 실존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회개를 뭐라 하라고 그래. 아무리 회개해봐요. 죄인인데.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 안 그래요? 실존이 죄인인데 죄인이 성경에 있는데 흑인이 아무리 닦으면 뭐예요? 흑인이지. 그렇잖아요. 숯으로 아무리 가른다고 그거 하얗게 되나? 숯이지.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화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 계속 성화를 해나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성화를 할 수 없는 존재다. 성화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지 성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양극단.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30절인가? 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 또 부르셨다 또는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동사들이 전부 다 시제가 과거 동사예요.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개혁주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이 불가항력적 은혜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들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을 때 그 손을 잡고
안 잡고는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알비니안주의예요. 예? 알비니안주의,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개혁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전적 타락.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잖아요. 전적 타락의 근거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 타락했다? 뭐 같은 말이죠.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으면 어떻게 나왔어? 못 들었으면. 그러면 들었다고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거예요.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시간적인 걸로 따지면 안 되고 동시적으로 일어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총을 쏘면은 저 유리창을 뚫고 지나가는데 총알이 유리창을 뚫고 지나간 거냐, 유리창이 깨져서 총알이 지나간 거냐, 이렇게 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한테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데 살을래? 그냥 그대로 있을래? 이렇게 물어보시지도 않겠지만 살으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그것을 뿌리치거나 붙잡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예?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선택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제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함이 없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방해받을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나 구원받기 싫은데 왜 자꾸 귀찮게 구원받으라고 그래. 나 구원 안 받을래. 이렇게 거부한다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 또 인간은 그럴 능력도 조건도 자격도 없어요. 없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믿음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알미니안주의하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런 것처럼 계속 보면은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고 중생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은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 말을 보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중간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로마서나 또 이 고린도전서나 이런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벌써 만세전에 택하시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믿게 하고 말씀 이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고 끝까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강한 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그렇다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함부로 방종하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중간에서 떨어질 일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제외될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면류관을 경기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제하고 건신하고 훈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요. 그래? 아이고 그럼 안 떨어지면 됐지 뭐. 그러고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좋은 대로 살겠다. 칼빈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곧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처음부터 무조건 다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기에 우리의 뭐 공로, 우리의 뭐 행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걸 알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옛날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예화를 안 들었는데 옛날 우리 장로님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 우리 정재경 형제도 지난주에 수요일 날 인도 갔다가 어제 왔어요. 어제 와가지고 피곤할 텐데 오늘 또 천안에서 만나서 교회를 같이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스위스로 사업차 출장을 갔는데 스위스에 가보니까 지하철을 타는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지하철이 없을 때예요. 표 받는 사람도 없고 표를 사긴 사는데 표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고 나오고. 그래서 나오면서 같이 간 스위스 사람한테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이럴 것 같으면 표 안 사고 타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도 있느냐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 이거죠. 당연히 뭐 자기가 어디 가려면 표를 사고 뭐 누가 뭐 검사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자기가 탔으니까 이용료를 내고 타고 그렇게 하는데 저럴 것 같으면 뭐 표 안 사고 타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생각.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죠. 어디 가게 물건 사러 갔는데 주인이 잠깐 자리 비고 없으면 아이고 어디 갔어? 물건 누가 다 훔쳐가도 모르겠네. 자기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렇게 살 리가 없죠.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사라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산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 바울이 오늘 2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항상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마치 구원을 놓치기라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느라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속히 쾌유하고 또 우리 교회 일에 더욱 열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